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세상 것들보다 우리 육신의 안위보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나아왔습니다. 주님,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흠뻑 적셔 주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된 만족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주님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각기 성령 충만하여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각기 말을 하는데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는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야, 저들 봐라,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조롱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 보셨나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술 취해 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술 취함이. 어머니 아버지 모르는 얘기인데 잘 들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할 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이게 먹으면은 빙글빙글 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똑바로 걷는데 분명 나는 똑바로 걷는데 이 길이 왔다 갔다 거린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들었어요. 너무 궁금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이 동창들이 막 그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술을 먹는데 뭐 아무 데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옆에 있는 애가 이제 권하는 거예요. 야, 너도 한번 먹어봐. 아, 난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맛있어? 아, 맛있대요. 그래서 먹으면 좋아? 좋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좀 먹어볼까? 하고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 같아요. 그냥 먹었는데 그냥 좀 소주가 쓰잖아요. 그냥 쓰고 뭐 이거 왜 먹는지도 모르겠고 뭐 거기에 근데 요구르트를 타먹으면 또 맛있다네요. 그래서 요구르트 타가지고 또 줘요. 먹어보래요. 또 먹었지. 그래서 먹어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이제는 띵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획 굴렸는데 와, 이 시선이 슬로우 모션 걸린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술 취하면은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이 말씀이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걸어보려고 했어요. 걸어봤는데 지금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나는 분명 똑바로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저의 걸음이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이제는 그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제가 뭐 얼굴에 막 누렇게 떴다고 야, 너 더 이상 먹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뒤에서 말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이대로 자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토하고 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다가 갑자기 이제 일어나가지고 토를 했습니다. 토를 한 다음에 아, 술을 왜 먹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알코올 냄새만 맡으면요 구역질 나가지고 더 이상 알코올을 이제는 가까이 되지 않는데 하여튼 술 취한 거랑 성령에 취한 거랑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은 술 취하고 성령에 취하면요 기분이가 좋아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히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기분 좋게 행동하는 술 취한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에 취해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성령 취하면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공통점이 있는가?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이 술 취해도 이 보는 게 달라지잖아요. 막 이렇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 술 취하니까. 근데 성령에 취하니까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역사들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예전엔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시선이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취하게 되어지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또 바뀌는 게 있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담대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술 취해도 담대하잖아요. 막 술 취하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담대하게 막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술 깨면 뭐해요?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근데 성령에 취하면요 담대하고 후회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내뱉은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동행하여 주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왕 취하고 살아갈 거 가장 좋은 거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1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하는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요 나 혼자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했다고? 그게 누군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이신 그 성령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각기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했어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이걸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생각이 무엇인가? 안 되겠다. 내가 이 땅 가운데 가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해야겠다. 그게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알아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못 알아보는 자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하고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뭘 보내주셨는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은 무엇인가? 너희를 향한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말씀하시죠. 악인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물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님을 주시는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생활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어지면요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성령님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등급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등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창조주시고 우리의 만유의 왕이 되어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누가 주인 되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찾아오는 그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깨닫는 인생은요, 사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 이미 그 사단 마귀는, 그 사자는 주님께서 이기신 승리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반드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아요, 못 받아요?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모하는 자는 너희가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시작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하라고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기도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오직 힘썼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불의 형 같은 성령이 각 머리마다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숨어있던 그 인생, 두려워하고 있던 그 인생들이요,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여태까지는 핍박당할까봐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복음도 못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면 뭐라고 써야 되는가? 사도행전 2장 말미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누라고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일 양식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너 혼자 다 못 먹지? 그러면 이제는 너가 그걸 나누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시는가?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게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아버지, 주님 부르는 게 어색해요. 그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니까 부르는 것도 어색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성령께서 주관하게 되어지면은 그 아버지를 부르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끔 보면은 아이들하고 이제 자라나면서 성숙하고 관계가 좋으면요, 아이가요 부모님을 대할 때요 잘 이렇게 쉽게 친밀하게 대합니다. 근데 이 관계가 멀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까지 형편을 살면서 내가 육신의 아버지도 제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내가 그 아버지를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영적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쉽게 찾아갈 수 있겠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얘기해요. 보혜사 성령님, 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스승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갑자기 지혜롭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러한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는가? 자기도 깜짝깜짝 놀라요. 말하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간증하는 것 중에 들어보면은 이 간증 내용 중에서 남편과 이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는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남편에게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말실수해서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면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것들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관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아버지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이제는 이러한 죄책 때문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요 야 네가 신앙생활 뭘 그렇게 한다고 야 너 죄 짓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너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겠어? 옆에서 이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러한 소리를 계속 듣게 되거든요. 우리가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하기 부담스러워 교회 가기가 꺼려진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안 갈지 이것도 확신도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성령을 보내셔서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너 용서받았어. 너 이제 내 자녀야. 너 천국 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게 되면 너희를 성령을 통해서 인치셨다. 도장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디 갈 때 외국 나갈 때 비자 이거 받잖아요. 받을 때 비자 발급받을 때 대한민국 정부에서 딱 도장 찍으면요 다른 나라에서 그냥 대한민국에 찍었네 그거 통과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사람이 뭐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거기서 안 따진다는 거예요. 왜? 이미 통과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죄 용서받았어. 이제는 넌 내 자녀가 되었어. 너 천국 백성이야. 도장 딱 찍었으면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요 이 육신의 이 세상의 일들만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들이 뒤에서 사단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사단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이 세상 뒤에서요 조종하는 것들이 있어요. 악한 일들이 조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어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나는 또 가말리엘 문화 학생으로 내가 그 고등 교육을 받았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정말로 자랑할 게 많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성령 받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아나니아의 선지자를 통해서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그가 세상을 이렇게 다시 보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계시구나. 주님께서 정말로 참 주가 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보게 되어지고 영적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고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근데 영적인 눈은 성령 충만할 때만 띄어질 수 있어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성령은요 충만할 때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권사님이요 요번에 2월달이었나요? 이번 2월달 초에 방언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방언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사실 제가 이제는 뭐 교회에서 늘 이제 방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뭐 이렇게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하셨고 그런데 방언을 사모하셨는데 방언을 못 받으셨다가 요번에 이제는 저희 지방의 사경회 때 이 방언을 받으셨어요. 방언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몇백 명이 모일 거 아니에요? 몇백 명이 모였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사모함을 가지고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기도합시다 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할 때 그분이요 지금까지는 그냥 주님의 이름 뭐 꼭 크게 불러야 돼. 그냥 마음으로 불러도 되고 그냥 주여 이렇게 해도 되지 뭐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데 왜 굳이 뭐 크게 하라는 거야. 우리 목사님 왜 맨날 주여를 크게 외치라고 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강사 목사님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주여를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그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었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건 무엇인가?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영적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데 아까 앞에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가 오늘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방언을 사모해요. 방언하길 원해요. 근데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요, 기도의 의사입니다. 기도를 하려면 말을 해야죠. 근데 주님의 이름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에레미야 3장 33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으래. 부르짖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나는 알지 못한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에 있는 사실은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들이 감리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감리교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해도 입술을 안 여니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방언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크게 부르짖자 할 때 부르짖게 되어지면요,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몇 도에서 끓죠?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잖아요. 근데 99도에서 끓까요? 안 끓까요? 안 끓어요. 100도 돼야 끄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경을 받았죠. 우리 안에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역사가 일어나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앞에서 막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와이프한테 뭐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이제 사랑하게 되어졌다.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은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막 증거들이. 근데 제가 바라는 게 뭘까요? 좀 우리 와이프도 성령 충만함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거예요. 좀 변화돼서 내가 하고 싶은 목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러한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되는가? 결국에는 저희 와이프도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부터 이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저와 이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늘 지침이 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봉사. 우리가 교회에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걸 내 힘으로 하는 그 순간에요, 원망과 불평이 쌓이실 때, 이렇게 하니까 이거 또 언제 끝나? 또 이거 언제 해야 돼?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은 또 안 해? 왜 나만 해야 돼? 막 이렇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원망, 불평의 말로서 잡혀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악한 일에 앞장서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것도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보이는 거예요. 영적 눈이 안 뜨면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지금 사람 막이 앞자리하는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막 와이프한테, 야, 너는 사모가 돼서 말이야. 너는 성경 얼마나 하고, 너는 얼마나 기도하고, 너 얼마나 잘하게 나한테 이래저래. 네가 원수 막이야. 네가 사람 막이라고 라고 얘기했던 거. 이러한 것 자체가 제가 영적인 눈이 안 띄어지니까 제가 사람 막이 역할을 하면서 와이프한테 탓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눈의 비밀이 벗겨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증거되고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그냥 받으면 안 되고요. 뭘 받아야 되고요? 충만함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부어주면 어떻게 부어준다고요? 네 잔이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함을 그냥 내 그릇만큼 받으면 안 되고요, 넘치도록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 성전 미문에서 그 물이 흘러가지고 그 흐르는 물이 강을 이루고, 강을 이루면 그 물이 바다에 넘쳐서 모든 것을 살리고, 잎사귀가 약초로 쓰이고 열매가 사용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덧입혀주는데,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넘치게 하겠다. 주님은 다 넘치게 준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이만큼만 주세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넘치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또 내가 이 사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야 되더라.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내가 그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돼서 아브라함의 그 복이 나로부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주어집니다. 성령에서 말씀하는데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현이 뭐라고요? 감사와 찬송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요 바뀌게 되어집니다. 원망 불평하던 그 입술이요 감사로 바뀌게 되어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프를 바라볼 때 제가 너무나 안 좋게 바라봤어요.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뭐 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그 모습들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먼저 시선이 악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원망과 불평하고 있구나. 아, 나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네. 아, 내가 지금 오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매일매일 너에게 새 힘을 더하리라. 아니, 하나님 한 번만 성령 충만하면 딱 한 번 받으면 되지. 뭘 이렇게 매일매일 주신다고 그래요. 한 번에 딱 많이 받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지.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한 번 받아서 변화될 인생이 아닌 게 문제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공급받지 않고는 사실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다 사용하시죠? 핸드폰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시죠? 오늘 열심히 다 쓰고 내일도 쓰면 다 방전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충전기에 꽂아요. 그래서 또 다음날 써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오늘 이렇게 막 열심히 쓰고 오늘 충전 안 해놓으면 내일 어때요? 불안해요. 언제 꺼질까 이거? 배터리 없어가지고 언제 꺼질까 막 두려워요. 신앙생활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연결해놔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영적인 일을 하든지 육적인 일을 하든지 어떠한 문제가 오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충전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막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충전되어야 된다. 그게 무엇이나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령에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에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죠.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사랑이 있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뭘 볼까요? 야, 저 사람 봐. 와, 저 사람 역시 신앙이 다르네.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르다는 소리를 꼭 들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달라요? 우리의 뭐 생김새가 달라서 다른 거예요?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